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웨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보여 주셨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흥왕해서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퍼지고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매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늘 주님께 나아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목요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드리게 되니까 약간 불편한 그 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접속이 불편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정성껏 또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심사미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도 여러분께서 큰 은혜 받게 되실 겁니다. 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잘 아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또 브닌나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후에 브닌나와 이제 엘가나가 결혼한 것 같습니다.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마지못해 브닌나와 다시 결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한나는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잘 얻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때 그 고대 사회들처럼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는 여자가 존중을 받았죠. 그래서 브닌나는 가족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늘 죄인처럼 조용히 지내야 했죠. 사람들은 한나를 보면서 복을 받지 못했다, 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참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나눠주게 되는데 한나에게는 항상 브닌나의 2배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렇게 긍휼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한나의 서러움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브닌나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너무도 초라해졌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그 제사 음식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브닌나는 자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한나는 혼자서 외롭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서글프고 괴로웠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날도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브닌나를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아주 슬픈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식사를 대충 하고 엘가나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성막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외쳤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자꾸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래 기도했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게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의 서러움과 답답함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 성막 그 문 옆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한나가 들어와서 그렇게 서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한나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성막에 들어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얼굴 표정이 어딘지 참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가슴을 치고 중얼거리고 소리를 냈다가 또 울다가 막 그럽니다. 엘리는 이것을 보고 분명히 한나가 술에 취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녀에게 가서 꾸짖죠. 큰 소리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왜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해서 주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막 그냥 소리를 질렀다가 중얼거렸다가 울었다가 그런 거죠. 이것을 본 엘리는 곧바로 그녀를 성막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한나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 바로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민망한 모습으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술 취한 모습처럼 말이죠.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을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금요 저녁 예배 그리고 철야 예배 그렇게 연이어서 했죠. 그때는 참 뜨거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고 흐느껴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찬양을 하는 사람, 마음껏 주님을 불렀죠.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들을 보면 고민이 있어서 목회자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입 밖에 내서 기도하는 분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뭐 여러 생각이 있어서 그저 우물쩍거리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솔직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을 여러분 보셨나요? 원통하면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든지 무시하든지 그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자기 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는 그래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다면, 우리가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한나는 참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에 자기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엘리도 오해를 풀고 그녀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해서 축복을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또 복을 주셨죠.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죠. 그는 열심히 부르짖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됐죠? 기도를 잘했죠? 모든 것이 끝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위로를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가 거기서 다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가 더 있겠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간 한나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성막에 들어갈 때는 서러움이 있었고 근심이 많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후에는 음식을 기쁘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근심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엘가나와 한나는 동침을 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는 뜨겁게 부르짖는다고 다 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어두운 얼굴로 지낼 때가 많고 걱정을 그대로 하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할 수도 있어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나는 다시 힘든 현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일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처럼 긍정적인 삶으로 기도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처럼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전유교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오와 서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주시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신경 쓰고 사람들 신경 쓰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용기 있게 아버지 골방에서라도 큰 소리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알고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전유교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오와 서정호 목사님, 주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저들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사생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하는 자들 모두 똑같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선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주의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권위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건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와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에 아버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경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신앙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